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토요일, 또 주말의 첫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한 주간에도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이 20장 말씀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이 말씀이 끝맺음되게 되는데요. 출애굽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수기 20장의 시작절에 나온 첫째 달과 신광야라는 이 시간과 장소의 정보는 그 시간의 정보가 좀 불완전할 수 있지만 방황이 끝난 40년의 첫째 달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장소 또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의 방황을 시작했던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원망과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긴 광야 방황을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민수기 19장 22절과 오늘 20장 1절 말씀 이 사이에는 38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 이야기는 이 성경이 따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이동 경로만 별도로 간략히 알려줄 뿐인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정말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40년의 이야기는 철저히 삭제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40년째 해에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은 이 40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민수기 20장은 광야 2세대와 광야 1세대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데스라는 장소의 의미가 우선 그렇지요. 그들은 이 40년 전에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기에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가장 적절한 장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도 잠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모습은 이전과 똑같았죠.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광야로 인도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라고 정말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이 정말로 광야 1세대와 똑같은 이 불평불만의 모습 역시 이 4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이 무리바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직후에 겪었던 동일한 일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또 이번에는 진노와 심판을 보이진 않으세요. 언약식이 있었던 이 시내산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의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단호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더 이상 그 응석을 받아주시지 않으셨고 진노하셨고 때로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 진노의 반응이 아니라 자비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나타났죠. 20장 6절 이하 말씀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는 명령을 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을 얻어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9절에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이 명령 이행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여 외친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회중이었습니다. 10절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네, 이 마지막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과는 좋았죠. 물이 쏟아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만 단 한 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이 12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했죠. 이 두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무엇을 믿지 못함이고 무엇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이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자신들로 여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위에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 친 것이 문제였을지, 아니면 2번이나 반석을 치고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 속에는 이 두 사람의 잘못된 혈기가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의 믿음 없음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결국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가 2 종류의 신실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잘못된 신실함입니다. 잘못된 신실함. 광야 1세대와 다르지 않는 광야 2세대가 등장하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는 방황의 시간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즉 잘못된 신실함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신실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신실한 덕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이의 자격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이제 오늘 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여도 지도자의 위치는 그토록 무거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불평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도자의 불신앙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에도 결국에는 물은 흘러넘쳤죠. 좋은 결과에 우리의 허물을 어물쩡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 새로운 세대는 역시나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불평이 나의 자녀, 내 가족에게도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릴 수 있다라는 엄격한 사실입니다.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곤경에 처할 때에 그 세대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외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또한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이 지으신 내 입술이 불평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꾸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귀한 복된 하루와 그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 40년을 지나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습니다만 그들 역시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